예,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영성훈련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 본능 단계 특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 1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네. 구약에 1209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의 1209페이지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누구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참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아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 원래 나는 그렇게 못됐어요. 그 못된 거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십니다. 봐라. 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틀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나한테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회방하고 살인하고, 살인이 뭡니까? 마음에서 죽이는 거죠. 저주하고, 간음하고, 속으로, 간음하고, 그 다음에 회방하고, 광패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에서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고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나로 행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되지 못한 그 많은 못된 점들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하나씩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들은요, 금세 이웃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있어서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늘 내 마음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며 이렇게 사는 그런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새 영을 내 안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살아봤자 다 헛된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보면은 제가 섬겨야 될 자를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해요. 그것도 평생 안 보면 안 될 자들 붙여가지고. 시부모라든지 시누들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평생 안 보면 안 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다루시고 저의 못된 것들을 다루시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상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가 발견되고 내 존재의 목적이 발견되며 내가 주 안에서 그들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과 지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인과 영성에서 뭘 보냐면은 그 특징에 대해서 본능 단계를 우리는 다루고 있으니까 본능, 대인과 영성 본능인데요. 본능이라 그러면 정말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맺는 그 중심을 보니까 뭐냐? 외모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더라는 것입니다. 행위 중심이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뭘 보시는 분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하는 행위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 사실은 인간관계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간들, 이웃들, 그와 나와의 관계지만 사실은 그와 나와의 관계가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이웃을 보내는 그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자가 나에게 왜 왔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이 사람과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나? 누가 맺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근데,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을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전혀 이익이 안 돼. 아, 멀리 해야 될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차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남에게 대접받는 자로 살고 싶었어. 사랑받고 대접받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그리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친하고.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오는 것을 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렇게 변하게 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능 단계에서 육신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인간관계의 특징이 어떤 거냐 봤더니요. 첫째는 육신적인 동기. 처음에는 외모 중심이죠. 행위 중심이고 외모 중심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 끼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부자가 와갖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계명을 지켰냐?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들의 종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 것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웃에 대한 그 계명들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가 감히 살인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하고 살아요. 거짓 증거도 안 해요, 나는. 그리고 남의 것도 탐내본 적도 없고 나는 내 것 딱 챙기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 나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뭘 실천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거야. 여러분, 우리는 외모 중심, 행위 중심.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예의 바르게 행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저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삼는 지체들이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내 아픔도 그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해만 안 끼치고 예의만 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다가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가 비록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를 항상 내 마음 안에 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나는 나. 이게 바로 본능 단계죠. 부부가 살다가 왜 헤어지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 관계 속에.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질 수밖에 없죠. 늘 소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상대방은요. 내버려 두셔. 하나님은 누가 바뀌기를 원하냐?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요. 천국이 임해요. 아멘.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안이 지옥이고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도 하나도 없어.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 것 같죠?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봐야 돼. 지금 하나님이 저 사건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삶을 살아야지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인간들, 보이는 돈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내가 살다 보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치지도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외모 중심이나 행위 중심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행위로 잘해주는 척하지만 내 안에는 딴 마음이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그렇지 않는 한 내가 행위 중심이고 외모 중심으로 살다 보면 늘 그렇게밖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아직 변하지도 않았는데.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관계. 육신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보죠. 첫째,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리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 사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피는 거지 나를 살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펴요? 상대방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토양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토양이 바꿔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토양이 아주 모래밭이었어요. 그거를 아주 고운 토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의 목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좋아하는 걸 이타라 그러죠. 남을 살피는 걸 이렇게 변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지요. 여러분 찬양은 잘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응? 찬양 잘해요. 그리고 눈물도 막 흘려요. 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돼요. 삶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도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만 행복하면 돼. 자기만 배부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삶을 살다 갈래? 좀 내놔봐. 그리고 나눠줘봐. 어?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 것인 마냥 그렇게 너만 잘 먹고 잘 쓰냐? 그거 누가 준 건지 아냐? 내가 준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같이 뭐 무슨 육성으로 듣거나 천둥과 같이 막 크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일락말락한 음성으로 주셔요. 물론 또렷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세한 음성으로 들릴락말락. 너 그렇게 살아도 되니? 이런 식이에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찔리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시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가장 많이 들리는 형태가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니?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양심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대 너무 지극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서 탈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이런데도 우리가 아직 영혼이 미성숙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그분답게 대접해드리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있을 리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 지각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늘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접해드리고 늘 그와 함께 친구 삼아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만 친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왜?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단지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변화시켜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하냐?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두고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해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밭을 바꾸란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이런 목적하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목적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인간관계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다. 자기한테 해가 되면 절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금세 잘해주다가도 원수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내려놓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어떤 면이었냐? 제가 참 이기적이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기적이었냐?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라이드를 좀 해달라. 어디를 같이 좀 가달라. 이러면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다른 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왜 내 생각에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내가 중단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가 중간에 막히면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고 설교도 제 생각에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이 한번 스탑하면요. 이게 흐름인데 이거 흐름이 멈춰지면 그 하기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때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차를 어디 맡겼는데 차를 맡겼는데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라이드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버스 타고 가셔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겠대요.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2번 정도 딱 당하고 나서 또 어떤 분은 막 기도하거나 뭘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야. 목사 사모님인데 길가에서 무슨 큰 화분을 버려놓은 걸 발견했나 봐요. 지금 그 전화하고 지금 당장 그걸 옮겨달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좀 이따가 나중에 합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도 토라져 버렸어요. 제가 한 2-3번 딱 당하고 나서는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하는 시간은 내가 딱 하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돼. 제가 보니까 안 되고 내가 남는 시간 그런 시간에 가서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 필요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는 내가 노 해놓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갖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구나. 그들이 정작 필요할 그때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구나. 아멘. 내가 할 일은 나중에 또 할 수 있어. 남는 시간에 하면 돼. 그러니까 섬김이 뭔지. 이기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열정이 뜨거워서 선교 가려 그러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선교하러 가가지고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냐면 꼭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정으로 선교는 나갔는데 정작 그들이 필요한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이제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전화 와도 항상 뭐냐 하는 게 그거니까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 다 그런 거니까 전화 와도 딱 멈춥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 연습을 할 때, 기도 훈련을 할 때는 모든 전화 다 꺼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게끔 딱 하십시오. 그건 훈련 기간 동안에 잘 하십시오. 근데 훈련 기간 동안에 전화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 해놓으면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돼.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다 끊고 하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교통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 정시해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모래밭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정말 옥토 같은 아주 좋은 토양이 되어져야지요. 여러분 그거 바꾸는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양이 모래밭에서 아주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보니까 얻고자 하더라. 항상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럼 얻어지는 게 없으면 어떨까요?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로 살고 있어요. 아,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인간관계일까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아니죠. 26절부터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지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지체는 지가 손가락지잖아요. 몸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가 뭐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엄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엄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새끼 손가락. 근데요, 여러분의 몸에 엄지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몸이 걷는 것이 바를까요? 아니면은 기우뚱할까요? 여러분 엄지 발가락 한번 아파 본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 엄지 발가락이 발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그래갖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발이었는데 한 4개월 동안을 이걸 절고 다닌 거예요. 기숙사에서. 근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보고 저는 절름발인 줄 알았대. 절름발이. 그래가지고 방학 때 집에 내려와서 내 걸음 걷는 걸 보고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너 왜 걸음이 그러냐. 발가락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골문 게 그 발가락 주위로 약간 골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신경이 눌려갖고. 이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당장 외과로 데려가서 그 발톱을 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분명히 제가 누웠는데 의사가 너 학교 어디 다니냐 뭐 하냐 뭐 하는데요. 그런데 벌써 다 뽑았대. 난 눈도 안 감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뽑고 나니까 누르는 게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다시 발톱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발톱이 아프니까요. 온 몸이 그냥 절름발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원래 절름발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손가락 끝이 아프면 다 아픈 것 같아. 골마가고 아프잖아요. 발가락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저리고. 이게 지체의 개념입니다. 야, 발가락 하나 너 아프니까 나는 괜찮아. 나머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내 지체로 느껴지지가 않아. 왜 저 사람이 내 지체야?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야? 쥐는 쥐고 내는 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그는 우리의 지체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내 인식 속에 아니라 한다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느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버려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 그가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아픈 거구나.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육신적으로 갖는 인간관계에 보면은요. 육신적인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서 이웃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내 감정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이제는 스탑해야 돼.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인간관계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거기서 뭐가 열매가 맺어지나. 감정 한번 부려보면요. 그 결과는 다 인간관계가 사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하다가 한번 가서 한번 대판 붙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뭡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한번 붙어버리고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가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저 사람이 저랬지. 용서하지 못하고 쌓고 쌓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봤자 모든 그 인생이 다 사망이라는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 모든 것이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영성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웃에 대한 감정,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감정,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그런 감정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계속 영성을 받으면서 그걸 버리려고 애를 쓰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아까 얘기한 토양이 바꿔진다. 토양이 바꿔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실컷 나한테 대해서 욕을 한다. 그래도 별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보지도 않아. 돈 빌려가서 돈도 안 준다. 뭐 별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사람 자체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각의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 실천되는 게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을 붙이고 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본능대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은 붙이고 살고 또 그가 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그는 주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정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의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넋을 놓고 사는 것 같아. 넋이란 게 뭔지 아세요? 나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가 이게 저는 다른 말로 넋을 놓고 산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감정을 쫓아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면 나는 넋을 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와 나 사이는 누가 크게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으로 났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나에게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하나 독립적인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는 나와 똑같이 한 영혼이에요. 나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맺고 살았던 인간관계를 보면 늘 내 중심적이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체의 개념을 가지지 못했고 늘 이기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인간관계를 맺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정말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